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5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소년학교를 섬기시는 정몽호 지사님과 성명란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 같은 저희들을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목사님 목회 방침에 순종하면서 교회에 바짝 붙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뢰을 때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열방으로 나가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시는 선교사님을 지켜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 생명 주신 감사드립니다. 속히 코로나 종식되고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앉아 예배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불말과 불수레로 지켜 주옵소서. 복음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우시사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한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사 모든 사역 중에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내년부터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전심으로 주님 뜻 이루도록 은혜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손들 성령님들 함께 해 주옵소서. 교육부를 주님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소년학교로 섬기시는 김영석 지사님과 최상분 지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쉼없는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2주 연속으로 계속 선교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2주 전에 설교는 성도에게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로마입니다. 로마에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생은 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나는 아이돌 가수가 되겠습니다. 이 각자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한 아이가 자신의 꿈은 임대업자가 되는 게 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은 가끔 이제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임대업을 하는 것이 로망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초등학생이 임대업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니까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참 꿈을 잃어가고 있구나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연로하신 분들에게서는 꿈을 이야기하면은 꿈은 젊은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이야기지 이 나이에 무슨 꿈을 이야기하는가라고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은 여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참 필요한 이제 이야기지만요. 그렇지만 꿈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리라. 선교의 꿈, 복음을 전하는 꿈, 그 꿈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2편의 말씀과 같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늘 푸르고 아름다운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또 예수님을 만났던 우물가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명성교회에서 이제 수많은 가정을 신방하고 또 기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임종 전에 있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천국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몇 년 전에 좀 오래됐는데 한 구역장님이 자신의 너무나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유방암 말기로 이제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임종하기 전에 꼭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입원하고 있는 강동 경희대병원에 가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일이 없는데 어린 시절에 친구를 따라서 교회 먹을 것을 먹고 재미 삼아서 교회를 몇 번 다닌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 어린 시절에 교회 나가서 교회에서 배웠던 그 찬양이 자꾸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은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께서 3부 예배 때 부르셨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 성도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에 그냥 우연히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훌쩍 지났는데 어떻게 그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났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비록 평생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은 이제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병상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분은 이제 얼마 후에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이제 믿음 좋은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또 아버지가 믿지를 않으세요. 평생을 믿지 않은데 아버지가 또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에 신방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님 꼭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꼭 구원 받으세요. 예, 받아들이셨어요. 받아들이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밤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서 그 다음날 또 주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 두 사건 또 그 외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분들이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한다면은 이분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참 생각할 때 참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내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족 또 이웃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분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던 강도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우시면은 기도라도 하세요. 기도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부모님, 내 남편, 내 자녀들 꼭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이슬람권에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너무 막 기쁜데 이슬람은 복음을 전하면은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에게 꼭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이 친구가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의 꿈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서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또 예수님을 믿은 그런 이제 간증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면은 기도라도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겨자씨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작은 씨앗이지만은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씨앗이 약 3m에서 4m나 되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되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그 복음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할 때 초등학생들을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생명 있으면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래요. 작고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있으면 바위 틈도 힘차게 솟아 올라와 바위 틈도 힘차게 솟아 올라와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 놓아요. 작고도 보잘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있을 때 그 어마어마한 바위 틈도 그 생명이 뚫고 올라와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는 참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복음의 생명이 분명하게 있을 때 내 앞에 수많은 바위와 같은 어려운 문제와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바위를 뚫고 이겨나는 그런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치고 변화되지 않은 나라, 또 복을 받지 않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가난하고 비참하고 무지하고 소망이 없던 나라였는데 복음이 들어온 뒤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있게 죽어있고 메말라 있는 것도 다시금 살아나고 아름답고 또 활기찬 모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 아닙니까?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로마는 앞서가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도 있었고요. 또 굉장한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있었죠. 굉장히 화려한 신전들이 있었고 또 콜로세움과 같은 웅장한 그런 경기장도 있었고요. 거기도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문명 앞에서 볼 때 이 복음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소식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그 심오한 그 철학자들이 많은 그 시대에 이 복음의 메시지는 참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한 젊은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젊은이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데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우스운 이야기겠습니까? 저희 처제가 지금 독일에서 살고 있는데 이 처제가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간다고 하면은 친구들이 그런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어리석은 종교를 믿냐고 막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뭔가 좀 소극적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은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며 감추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어떤 분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체험이 부족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 밝히면은 모든 생활에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실 더 큰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많은 손해가 오고 또 심지어는 많은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 가운데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황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기를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가, 자랑하는가? 나는 명성교인인 것을 부끄러워하는가, 자랑하는가?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 향해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다시금 연약한 믿음의 도전과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불씨에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은 다시금 불길이 살아나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꺼져가는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주고 또 복음의 불을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다른 내용들은 거의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이 로마서 1장의 제목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야 할 복음. 우리는 복음 하면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복음이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복음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죄사함 받고 이미 다 아는 이야기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떤 복음에 대한 감격이 무뎌져 있고 너무 익숙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미료를 가미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 원색적인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불이 붙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너무나도 슬픔과 절망과 낙심된 마음을 갖고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길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었던 어둡고 절망적이고 슬프고 그런 낙심된 마음들, 그 모든 그림자가 걷어지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 참된 자유와 평안함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 그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차갑고 냉랭하고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다시금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뜨거운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바울과 같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동네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모든 것이 또 선교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또 나의 안에 다시금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일으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연말까지 진행되는 우리 다니엘 기도, 또 성전 마당들 밝기 기도, 또 하루 한 끼 금식 기도 끝까지 우리가 잘 감당해서 승리하는 또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복음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선교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